이번에는 협성대학교 교수로 계시다 은퇴하시고 우리 교회에 소수로 계시는 손승수 목사님이 나와서 말씀을 전할 때에 나오실 때 목사님 할렐루야 하면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죠? 오늘이 6월 21일 하지잖아요. 하지. 해가 가장 긴 날. 오늘 찬송한 대로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그 햇살 같은 은혜가 하루 종일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날 여러분과 함께 나와서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예배에 함께 할 수 있음을 너무나도 기뻐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같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힘으로 다스리라, 은혜의 힘으로 다스리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 시인 중에 윌리엄 스테프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인터뷰를 하면서 언제 당신은 시인이 되기로 결심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대답했습니다. 누구나 시인으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언어를 알고 언어를 소중히 여기고 기뻐하는 사람은 모두가 다 시인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모든 이가 시작한 일을 그저 계속해 왔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꼭 해야 할 질문은 다른 이들이 왜 그만두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은 생애 마지막까지 다른 이들이 시작했던 일을 계속 해왔는데 바로 그것이 다스리는 삶이었습니다. 그는 10대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30세에 드디어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한 번도 다스리는 일을 중단한 적이 없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창조시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물고기, 하늘의 새, 또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다스리라는 거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런 다스림의 DNA를 가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스림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다스림을 받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동식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스리는 것을 중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이 타락한 후에 그러한 다스리는 권세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이러한 놀라운 것들이 다시금 역전되는 걸 알 수 있죠. 로마서 5장 17절 보니까 우리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권세 앞에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본래 우리 인간은 죄도 다스리고 마귀도 다스리고 이 사망도 지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존재했는데 그만 이거를 마귀에게 다 빼앗기고 마귀의 종로로 타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5장 17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런 말씀하고 있죠.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이제 마귀의 종로로 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는 자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제는 다스림을 받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처럼 다스리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로 다스림을 회복했습니다. 이런 다스림을 다른 것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다스릴 수가 있다는 사실을 꼭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다스리는 자가 되었는지요? 오늘 여기 2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2절 보니까 다윗의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한다고 했습니다. 굳이 여기서 다윗이 자기 아버지 이름을 내세운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에게는 형이 7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는 8번째 막내였어요. 여러분, 8명의 아들이 있는 집에 대장은 누굽니까? 막내는 아니죠. 큰형 아닙니까? 큰형. 큰형이 형제들을 다 다스리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그 8형제의 다스리는 자는 다윗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다윗이 그 막강한 형들을 다 제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까요? 이거는 은혜라는 말을 언급하지 않고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생각할 수 없는 거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서열이나 능력면에서 결코 다윗은 형들보다 앞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막내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밑바닥.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다. 자기 자신이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높은 자리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죠.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만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노래를 잘하는 자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뭐라고 바라봤습니까? 나는 노래를 잘하는 자다. 노래를 잘하는 자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다윗은 언약궤를 자기 집에 왕궁에 모시고 다윗의 장막을 세웠습니다. 장막을 세웠어요. 그리고 24시간 내내 그 장막에서 찬송이 그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면서 다스린 거죠. 나는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노래하겠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노래 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다윗. 노래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노래 가장 잘하는 사람 누굽니까? 가장 노래 많이 하는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노래 잘하는 사람 꼭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잘 많이 하는 사람 꼭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명석교회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오늘 보니까 너무나도 찬양을 아름답게 잘 하시던데,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속회에서, 여러분 기관에서 누가 노래를 잘하는가? 바로 나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스라엘에서 노래를 가장 잘하는 사람은 바로 나야. 물론 음악성이야 뭐 전문가가 더 잘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노래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다. 왜 그런 고백했을까요? 바로 나의 삶, 정말 막내 가장 밑바닥에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높이 들여서 가장 높은 자리에 세워주시고 기름 부어주셨다는 거, 이거 생각하면은
하나님께 찬양 안 할 수 있습니까? 노래 안 할 수 있습니까? 은혜에 찬송했을 거야. 나는 은혜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입술을 열어서 24시간 365일 내내 찬양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자신도 노래를 잘했지만은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성가대를 조직해서 24시간 풀가동하면서 장막안에 노래가 끊이지 않겠다는 것을 너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의 장막이 유명한 거예요. 다윗의 장막은 24시간 내내 찬송하고 기도하는 곳이었어요.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예배에 잘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노래로 다스려지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늘 찬양이 넘치는 교회로 다스려지길 원합니다. 다윗이 이 마지막 말, 하고 싶은 말도 너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인생의 페이지를 이거로 장식하잖아요. 나는 이스라엘의 노래를 잘하는 자였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자였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이와 비슷한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게 하시며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 은혜라는 말로 밖에 설명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저 충청도 완전 시골 깡촌이었거든요. 그런 출신이었어요. 중학교 때까지 전기도 사용하지 못하고 수돗물 한 방울도 마시지 못했던 그런 시골 출신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또 평생 학교에서 또 근무도 하고 또 이렇게 목사로서 이렇게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이렇게 사역할 수 있었던 거 뭐라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인 걸 저는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도 정말 특별한 은혜를 받고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정말 우리는 은혜의 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냥 기뻐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막내였던 다윗을 가장 높은 곳에 올려주신 목적이 뭡니까? 이스라엘 왕국을 잘 다스리라고 하신 목적이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어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잘 다스리라는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사업체가 될 수 있고 여러분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또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고 여러분 맡은 여러 가지 단체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내가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오직 성경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내 증인 되라. 온 족속으로 온 땅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잘 다스리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자신의 그 사명을 잘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스스로 질문해야 됩니다. 나 자신에게 질문해야 돼요. 나는 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다스리는 자인가? 아니면 환경에 지배받고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고 여러 가지 기후나 여건에 따라서 다스림을 받는 자는 아닌가 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는 나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면은 나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늘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정체성이 뭔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2절 말씀,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반석에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하나님이 다윗에게 정체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정체성은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바라봤습니까? 너는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야. 너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린다는 뭘까요? 사람을 다스릴 때 편애하지 않고 편견으로 다스리지 않고 불편부당하게 똑같은 마음으로 사랑으로 잘 다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꼭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정말 인간관계를 잘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의 삶을 다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최우선 자리에, 최고의 자리에 모시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뒷전이고 자기가 앞서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은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죠. 환경이 지배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주시는 정체성을 알고 그 정체성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꼭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다윗의 정체성이 잘 드러난 장면이 바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36절에 그런 말씀하고 있죠. 주의 종이 누굽니까? 다윗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 내가 짐승의 하나와 같이 할 것이다. 그렇게 왕과 형들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과 싸운다니까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네가 어떻게 우리도 감당하지 못하는 저 적군 대장을 상대할 수 있겠느냐. 그럴 때 아닙니다. 나는 지금까지 계속 사자도 다스렸고 곰도 다스렸습니다. 사자와 곰은 내 발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저 할례받지 못한 그 블레셋 사람 골리앗도 내 발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발 아래에 있으면 뭐 두려울 게 있어요? 싸우지 못할 게 있습니까? 그런 자신감 어디서 나왔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다스리는 자야. 나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던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자신감 우리도 꼭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뭐 가정을 다스려야 되고 또 뭐 직장 생활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경제 생활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명 감당해야 되고 교회도 여러 가지 또 직분도 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하다 보면은 항상 쉬운 일만 있나요? 때로는 사자 같은 장애물도 만나고
공과 같은 어려움도 있고 또 골리앗 같은 큰 난제도 겪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될까요? 대개는 하나님 못합니다. 다른 사람 세워주세요. 저는 못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포기할 수가 있잖아요. 다윗은 아무리 큰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사자를 만나나 공을 만나도 골리앗을 만나도 그럼 절대로 다스리는 것을 그만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스리는 그런 존재로 부름받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가정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나의 여러 가지 주어진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다스림의 삶 계속해야 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0장 45절에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겠습니까?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만나는 거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왔지만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무슨 고백입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칼, 단창, 창 이런 건 다 내 발밑에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그걸 의지하고 있느냐? 그건 다 내 발밑에 있는 거예요. 나는 내 위에 있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는 존재라기 때문에 너는 아무것도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자신감으로 그에게 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골리앗 같은 큰 장어물이 만나도 다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나의 힘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힘으로, 은혜의 힘으로 충분히 다스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내게 사망이나 생명이나 또 천사들이나 또 권세자들, 현재일이나 또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또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내가 넉넉히 이긴다. 이 모든 것을 다 이기기도 남는다. 확신에 찬 고백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장애물을 만나도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넉넉히 이기는 자야.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자야.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저희랑 꼭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하실까요? 당신은 다스리는 자입니다. 당신은 넉넉히 이기는 자입니다. 아멘. 하나님 이런 다스림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스림의 DNA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장애물도 다 우리 앞에서는 다 넘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떠나 이제 얼마 있으면은 가나안에 입성하게 됐잖아요. 이제 가데스 바네에 이르렀을 때 이제 그 가나안에 입성하기 위해서 이제 잘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전 조사반을 보냈죠. 그래서 12명을 보냈는데 그 12명이 다 조사를 끝낸 다음에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 10명 어떤 보고를 합니까? 우리가 가서 보니까 거긴 너무나도 막강한 원주민들이 살고 있어서 우리는 도저히 그들을 다스릴 수 없을 것 같다.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뭐와 비슷하다? 메뚜기 같다. 메뚜기. 이제 우리 포기하자. 차라리 애굽으로 가자. 애굽 가서 노예생활 하는 게 낫지. 저들에게 가서 다 죽으면 낫겠다. 우리는 도저히 저 사람들을 다스릴 수가 없어. 포기하자. 그런 의견을 냈어요. 보고서를 냈어요. 그랬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의견에 그렇구나. 통제하고 말았어요. 뭐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이제 자유인이 되게 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셨는데 구원을 주셨는데 이 다스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그 힘만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에 들여보내지 않으셨어요. 왜? 다스리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맡길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현실을 바라보고 내 주머니 사장 바라보고 우리 가정 형제 바라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 나는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냥 나는
노예로 만족할 거예요. 그냥 세상에 세파에 흔들리면서 그냥 되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그래 살겠어요. 하나님, 난 못해요. 다른 사람 시키세요.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 누가 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했어요. 두 사람은 무슨 말이냐?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밥. 여러분, 밥 앞에 무서운 사람 있습니까? 밥은 우리가 마음대로 다스릴 수가 있잖아요. 다스릴 수 있다. 우리가 충분히 다스릴 수 있어. 왜 겁나느냐? 그는 이 다스림을 결코 멈출 수가 없었다는 것을 알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두 사람만 그 가나안 땅에 들여 보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스리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길을 열어주십니다. 복을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주신 정체성을 알고 다윗처럼 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우리가 살펴볼 것이 바로 은혜의 힘으로 다스리는 자는 비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뭐를 가져야 된다고요? 비전, 미래에 대한 꿈, 소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꿈입니까? 5절 말씀해 보세요.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다윗이 다스렸던 그 이스라엘 집이, 이스라엘 왕국이 이같이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반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 앞으로도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리라.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미래의 형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원을 다 이루어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전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비전. 여러분, 이런 비전 가진 그 다윗은 청년 시절이 아니었어요. 마지막 모든 자신의 그 다스리는 기간을 다 지난 다음에 노년에 한 거 아닙니까? 성경은 꼭 젊은 사람만 비전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보니까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도 계신데 비전은 남녀노소 막론하고 다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말씀하고 있잖아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나이 들었다고 아이고 나는 이제 끝났어, 은퇴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꿈을 꾸라는 거예요. 꿈을 꾸라. 다윗도 어떻습니까? 꿈을 꾸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어떻게 이루어 주십니까? 여러분, 4절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4절 말씀. 우리 4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음이 돋는 새불 같으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스리는 집은 점점 더 약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오늘 목사님 아까 말씀하잖아요. 약한 것이 우리의 강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리는 자는 점점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돋는 해의 아침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음이 돋는 새풀 같다는 거예요. 새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이 다스리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모든 경영하는 것들이, 우리 또 교회가, 우리나라가 이러한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스리는 자가, 여러분 가정을 다스리는 자입니까? 교회를 다스리는 자입니까? 여러분 어떤 기관을 다스리는 자입니까? 그 기관 다스리는 자가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전을 가진 그 다스리는 자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그렇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코 우리는 이 다스리는 것을 중지하면 안 돼요.
끝까지 비전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다스림의 자세를 견지하며 끝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다스리는 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다스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죄를 다스리고 세상과 마귀를 다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내가 맡은 가정, 교회, 사업체, 기관들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다스림을 중지하지 않고 잘 다스려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잘 다스려 나가려면 나의 힘이 아닌 다윗처럼 은혜의 힘을 받아야 돼요.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받은 은혜의 힘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윗처럼 끝까지 다스림을 중지하자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의 다스리는 모든 기관들이 다 점점 형통하고 복이 임하는 놀라운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다스림의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